이사야 56장 1절 2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이사야 56장은 새로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동시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8절에서 구원받을 대상이 혈통이나 신분이나 어떤 조건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합니다. 순종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6장 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엄숙한 권면입니다. 공평은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공의는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라고 해야 뜻이 명확해집니다. 영어로 공의는 righteousness고 정의는 justice입니다. justice, 그래야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정의는 단순히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뜻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에게 먼저 삶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단지 마음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유익만을 앞세운다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든지 작은 일에도 정직한지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지 하는 삶의 모습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는 한 번 행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 정의롭게 사는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정의롭게 정의를 지키면서 사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만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정의를 지키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가? 믿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작은 선택 속에서도 믿음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나 그들이 속한 사회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의무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둘째 부분 약
제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준수할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웃과 사회에서 오직 공평과 정의에 입각한 행위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우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패거리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힘있는 자들에게 보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흔히 자신의 구원 여부에만 관심이 있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도외시하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생활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1절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임박한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구원과 의는 1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과 귀환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생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공평과 의를 행할 것을 권면하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선민의 도리를 다하여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뼈아픈 과거를 들추어내는 말씀입니다. 선민이 공평과 의를 행하지 않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다시는 이런 반복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성도들의 경건한 의무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갑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깨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우물 안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공정하고 정의롭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해서 바르게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복을 가져옵니다. 복을 받게 합니다. 불의와 불공정은 그것을 행하는 자를 불행하게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동네에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믿음으로 공정하게 정의롭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와일리는 안식일은 이미 지나가버린 낙원과 앞으로 다가올 낙원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절에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권면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부분인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대한 성실한 준행을 촉구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도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모든 의무를 지키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도리는 정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인간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칫 범하기 쉬운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잠시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두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걱정할 일이 많다 보면 마음이 세상 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욕심이 생길 때 자신을 절제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을 멈추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큰 일을 하는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선택 하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어제는 믿음으로 결심했지만 오늘은 다시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느 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으로 다른 한 가지를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대인관계를 항상 공정하고 정의롭게 맺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손을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악인과 악한 사람들의 조직과 악한 일들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영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